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6과 제목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이 마음 관리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부제가 나오죠. 마음속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111페이지 사이가 좋다는 뜻. 여러분, 우리가 사이 좋다면은 거리감 없이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보셨죠? 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격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에게 필요한 적당한 사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교에서는 부부유별 그랬잖아요. 이건 차별은 아니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구별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동양적 개념에는 부부가 양주라고 그러죠. 양주. 두 양주분이 어디 가세요? 그러잖아요. 양주가 뭐냐면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인데 그 기둥 위에 집을 짓고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둥이 멀면 건물이 무너지고, 기둥이 딱 붙어 있으면 기둥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리가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친밀함 플러스, 친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친밀함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 좋은 부부는 뭐냐? 그냥 24시간 붙어가지고 다 하는 게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친밀하되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진짜 사이가 좋은 거다. 왜? 사이가 구별되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밀접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이 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관계를, 거리를 잘 두는 게 사이가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부부의 사이를, 독립성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부부 독립성의 상징이 뭐냐면은 책상이에요. 책상. 요즘에 그런 개념은 별로 없을 텐데 아내의 책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아내의 책상. 작지만 남편의 서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내가 자기만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자기만의 방이면 제일 좋겠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테이블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성과 친밀성이 함께 가는 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좋은 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뿐 아니라 형제 간에도 필요하고 이웃 간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 이게 사이가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은 뭐냐?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까워져도 사이가 안 좋은 거고요. 왜? 상처를 받으니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너무 멀어진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오해하고 있죠. 우리 11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둘째 줄에 우리 교회 5층 카페에 올라가서 앞에 있는 산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왜 보기가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산과 사이가 좋아서, 거리가 좋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산이 조그매서 시시해 보이고 너무 산이 크면 갑갑해 보이고 사이가 안 좋은 거다. 보기 좋다 하는 말은 뭐냐면 사이가 잘 맞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 산의 사이가 좋아야만 그 산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 문단, 돈과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고. 자, 우리 마지막 문단 112페이지 마지막 문단 읽어봅시다. 돈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삶을 더 나가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야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마귀와는 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무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이 좋으라고 막 가까워지고 앵기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와 나와의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냐, 그걸 지켜가는 게 사이가 좋은 거고, 그게 깨지면 사이가 나쁜 거다. 마귀하고 친하면 사이 좋은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가장 중요한 사이는 뭐냐 이거죠.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둘째 줄 끝에 나와 하나님, 나와 세상 사이를 잘 유지하는 게 마음 관리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냐? 그게 나와 하나님 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의 반대가 뭐예요? 네?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지.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았지. 또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관계. 죽어서도 안 끊어지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와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나한테 관계가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계의 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관계의 망을 어떻게 일일이 다 그 거리를 재가지고 다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 재정렬, 예? 나머지 관계는 자동으로 재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관계에 있어서 무서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의 관계는 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계는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지나치게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관계는 리세팅이 되는 거예요. 리세팅이. 딱 정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공식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밑에 줄이 그런 얘기예요. 맨 밑에 줄이 이 사이를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확하게 잡으면, 왜?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다음 페이지,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2, 3순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환경에 다 다르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세상 사이에는 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듯이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지금 고백하셨어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라 생각 안 하세요? 세상에 어느 인간이 마주보고 있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아멘이죠? 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나자 바퀴살과 살 사이에 축이 있어서 살에서 축으로 갔다 다음 살로 가듯이 너와 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식을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은 그 자식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없는 건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서 임마누엘이 완성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인데 내가 임마누엘을 안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해갖고 쫓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사야의 주제가 그거예요. 니네는 입으로만 하나님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나하고 멀다, 그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모델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모델이 예수님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그거거든요. 요한복음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이요, 무지하게 어려운 장입니다. 자, 그게 이제 1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하셨다. 이 연합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단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분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이란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뭐야? 내 남편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저는 제 아내가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진실로 원해요. 그리고 나도 아내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진실로 원하고.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무시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문단이 그 얘기예요. 115페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소중하지 않고 무가치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무가치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사이가 좋은 걸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나왔죠? 나와 하나님을 한 세트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괄호 열고 1 플러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곱하기 3,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된다? 나오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괄호를 안 엮으면
곱하기 나누기가 끌고 가잖아요. 힘이 세서. 배웠죠? 근데 괄호로 묶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결합이에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뭘 그리냐? 나하고 하나님을 괄호로 묶으라. 나 플러스 하나님을 괄호로 딱 묶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나 플러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즉 나 플러스 하나님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자식을 사랑해도 되고 남편 사랑해도 되고 사업을 사랑해도 되고 다 굿. 왜요? 나와 그것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괄호 묶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 플러스 돈 하고 괄호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건 뭐냐?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나하고 괄호 안에서 결합된 게 진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림 안 보여줘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죠. 나 플러스 돈. 내 마음을 돈에 뺏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신앙의 대상은 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나의 신, 내가 원하는 돈을 이루어주는, 가져다주는 지니, 힘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플러스 X, something이죠, something. 나와 어떤 것이 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갈 때 그 나와 결합한 그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신인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 잘 되죠, 이제. 그죠? 내가 이 개념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우상. 출애굽할 때 10가지 우상을 때려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니까. 그 마지막 우상이 자식이었어요, 장자.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잖아요. 그 대신 장자를 내게 바치라는 개념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약적인 신앙 개념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첫 아이는 죽게 바쳐야 된다고 다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거기서 11조 개념의 원리가 거기에요. 10분의 1 바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대개 한 식구가 10명이거든. 장자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헌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얘기를 하려면 무지무지 긴 겁니다. 그 배경이. 그래서 여러분 괄호 개념을 생각하시고 나 플러스 하나님이 한 괄호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다른 게 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를 얘기하자면 나하고 하나님이 결합된, 괄호로 결합된 상태에서 어느 것을 사랑해도 사이가 좋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리세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이로 놓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전혀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사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죠. 마귀는 나하고 제일 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이가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7페이지 맨 밑에 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과 결합했는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괄호 안에서 한 세트로 만들었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이 마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무엇과 결합했는지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지금 결합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밑에 줄 빗나간 관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빗나간 관계일 때는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사인이. 네? 자, 어떤 사인이 오나 봅시다. 두려움이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인데 지금 혹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사업 실패가 두렵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서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슬픔. 너 지금 왜 그렇게 슬프냐? 애인이 나하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슬퍼요. 자식이 나를 이해 못 해줘서 슬퍼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내가 결합한 것이 뭐예요? 슬픔을 주고 있는 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과 지금 결합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예.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해봅시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더 안전하게 내 노후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낙심, 원망, 불평, 좌절, 분노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둘째 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빗나가 버립니다.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하거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재설정, 리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할 것은 많은데 불교처럼 뭐 다 버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건데 제대로 사랑하려면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사실 잘 몰랐는데 어거스틴의 책을 옛날에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거든.
그 말이 명언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면 모든 사랑이 재설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제대로 사랑하려면, 모든 것과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사이가 없으면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속에, 뱃속에서도 평안하셨던 이유가 이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우리 120페이지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 이제 다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마음 관리예요. 그것만 잘 되면 다른 것도 알아서 잘 세팅이 된다며. 그죠? 그 마음 관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영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 몇째 줄이 하나, 둘, 셋째 줄 끝이네요. 셋째 줄.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권리를 얻습니다. 합법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버티고 있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something과 결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왜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 원한다고,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건물을 짓죠? 내 마음대로 못 털어요. 왜? 지을 동안에 뭐 했냐 이거야, 주인이. 그래서 그거 건물 내 땅에 있는 거 철거시키려면요 재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지가 다 허락해놓고 지가 다 불러놓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내가 왜 나가? 이래지.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와갖고 경배를 받은 지가 200년이다 200년 이 집에서 왜 떠나가냐? 이렇게 부르짖는 귀신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제발 나가줄래? 아 나가겠어요 그게?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고 끊어야지. 그죠? 나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별겁니까? 이거지.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합법화돼 가지고 내 안에서 버티고 안 나가냐? 그 얘기잖아요. 그걸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여기 나오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버티고 있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영적 공식이요. 정확합니다. 121페이지 둘째 줄 끝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화된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읽어요. 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자녀를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 뒤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자녀를 방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무능하기 그지없는 내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없어져야 되고 거리가 있어야 되는 자식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거리가 없이 하려고 할 때는 밀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맨 밑에 마지막 문단.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을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나와 세상 사이에는 그거예요.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만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문단.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환경을 바꾸려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환경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이상한 환경도 아니고 못 살 환경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살하는 사람이 꼭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부자 잘난 사람들도 각각 죽어나가요. 왜?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충성과 반역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와 예수님을 떠나는 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인간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달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고 내가 네 주인이거든 이러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죠. 그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마음을 줘야 되겠어요? 마음의 주인께 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마음은 끝없는 싸움의 현장인데 마음을 잘 관리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고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묵상 질문 세 가지 합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인가요? 예? 그 누구도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요? 뭐가 끼어드느냐? 오만 것이 다 끼어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뭔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 끼어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안 보여도 알죠. 왜? 사인이 나타나잖아. 그것 때문에 절망한다든가 슬프다거나 분노한다든가, 내가 지금 이것과 결합하고 있는 거다, 이거. 내쫓아라, 이게. 그 내쫓았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 이게 그래서 무지하게 위대한 말입니다. 무지하게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안 죽었으면서도 내 몸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효과 가져오는 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난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이거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럼 그 관계를 끊은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 관계를 내가 끊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됐지 뭐. 지금까지 이걸 내가 끼고 돌아왔는데 나는 무능하니까 이게 다, 그죠? 관계 끊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예? 이게 자식이건 물질이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게 제일 좋지 뭐. 안 그래? 3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경험한 변화가 있다면 함께. 질문이 좀 어렵네. 다른 것이 끼어든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 걱정에 사로잡혔다고 하자, 이게. 돈 때문에 걱정이 무지 많은데 끼어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막 이 문제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나하고 결합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지금 더 붙잡고 있는 게 문제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 저는 돈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연합된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상황 그대로이지만 나는 그 상태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그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는 게 다는 아니에요. 환경은 끝없이 좋아져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요동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넉넉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간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강의를 6번 잘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바로 알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겠기에 함께 나누고 구역 교제로 만들어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과까지 잘 우리 소그룹에서 고백하고 다루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장 사이가 좋은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랑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똑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권사님들 구역 섬길 때마다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역이 바로 설 때 외로운 성도가 없고 견고하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사오니 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잘 감당하는 구역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